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코미디 작가가 파출소에 가서 술 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파출소에 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거. 그래서 술 먹고 파출소에 와가지고 술 취하고 한 얘기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다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막 술 취해갖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 작가가 그것을요 코미디 프로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 코너를 만들어갖고 그게 대박 났어요. 우리는 1등 하기를 원하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건이 렘넌트가 2014년을 되돌아보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2014년이었다라고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조건이 렘넌트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죠. 조건이 렘넌트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 렘넌트의 2014년 삶을 정말 잘 못 인도를 했어요. 그죠? 조건이 렘넌트의 삶을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의 렘넌트의 삶을 2014년 동안 잘못 인도하셨어요. 참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2014년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아멘 하라고 하셨어요. 강단 말씀 안 들었나 보네. 우리가요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삶까지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목사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에 보면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조건이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2014년을 포럼을 하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해를 누가 주관했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그 일이겠어요? 천만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행복한 일로 그렇게 2014년 다사다난하게 딱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2014년이 최고의 한 해가요. 아닙니까? 내년 2015년도요 최고의 한 해요.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요 실패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계획은, 그 뜻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바꾸시거나 연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뿐만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가 2014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을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또 거룩을 추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삶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돼요. 동물은요 후회라는 것을 안 해요. 개혁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것이 뭐요? 갱신이고 개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2014년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그런 아쉬웠던 부족했던 부분들은요 2015년에 다시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2014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절대로 후회한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그 외형적인 것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 사건, 그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문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감사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게 뭐라죠? 무관심이래잖아요. 무관심하면요 저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려 두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왜요? 자녀기 때문에.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1등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1등을 해서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한국에다 자주 전화하고 날마다 멘트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1등 하면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꽂자면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 아니야. 누굴 닮아서 그래?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 때로는 기쁜 일로, 슬픈 일로, 어떤 때는 좀 억울한 일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100%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시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친구랑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으셔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 죄를 졌다, 그래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자서 애를 낳아도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기생라합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래도 그 모든 사람이 기생라합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생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2014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014년을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운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즉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지난 RCF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한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뭐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쟁이고 배운 게 없는 어부 출신에다가 아주 성격도 단순 무식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 받을 수 없고 그 촛대가 바울에게로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학문과 또 바리새파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쓸 수 없고 바울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누가 더 준비가 잘 됐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따라갔어요. 순종하며 따라가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요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찬반 투표할 때 가했단 말이에요. 찬성했던 사람이요. 누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준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나름대로 쓰시는 거고 바울을 바울 나름대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맞는 해석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자녀 삼아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딱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할 것 같죠? 그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 마음속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그냥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꿔 가시면서 그렇게 간섭해 가시면서 그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르리라는 이 뜻은요 획득하다, 만나게 되다,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어린 아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20살 먹은 청년이 날마다 이유식을 찾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영적으로 우리는요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즉 거룩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요 우리가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 틀림없이 또 율법 얘기 하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강 목사님이 이번에 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RCF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율법을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해야지.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이 와서 율법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강 목사님이 바뀌었네. 왜 생전 얘기 안 하던 율법을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성숙해지는 것이 맞아요.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그 기초가 복음이 약하면 이 삶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뭐가 또 약해지냐? 복음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직 듣지 소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이것을 복음이 아직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혹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율법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그때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의 신자다운 그런 삶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라야 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잖아요. 사람의 속임수가요. 이 사단은요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요 속이거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 속아서 넘어져 버려요.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간사한 욕을 통해서 또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하며 여기 지금 거기 보면 참된 것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이 참된 것이 뭐예요? 바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오늘의 뜻을 보면 진리를 알고 말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아니다. 지구는 태양을 돈다. 맞죠? 태양이 지구를 도나? 뭐가 뭐를 돌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우와, 역시 기훈이가 똑똑해요. 이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때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는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은 곧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자기들이 그 진리를 만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들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게 세상적인 진리예요. 지동설, 천동설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과 죽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그 진리를 통해서 나눠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성공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요,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그 공동체 속에 자기 삶을 다 투신해 버립니다.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어떤 다른 신학자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신에게 수업받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그 일로 가느냐고, 그렇게 그에게 화를 내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어제요, 우리가 산 네가스피에 파서 조엘이 하는 그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예원교회에서 오신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여기서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4시 반이요. 몇 번이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왜냐, 가는 것은 갈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을 우리 김정민 집사랑 박경원 집사가 마닐라 강주성 목사님 모셔다가 드리고 오는데 어제 오후 4시에 왔어요. 오후 4시. 그렇게 밀려가지고 돌아오는 데만 해도 거의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거기서 5시에 출발했다니까 몇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요. 캐논대로 못 내려가서 마르코스 갔거든요. 그랬더니 푸구에서 로사리오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아구로 돌았어요. 그때 아구 갔더니 로사리오 가는 건 또 막아버렸어. 그래갖고 다고판도 돌아서 울타리 때려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4시간이 걸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1시간 있었어.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박주영을 이해하겠어요? 그냥 딱 거부 한번 딱 하면 세상적으로 막 환영받고 그렇게 할 텐데도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면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그럼 이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내가 권위가 쓰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네덜란드에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누구요? 아담 세폰가 누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네덜란드는 장로교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3대 개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딱 됐으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100%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장관이 12명 딱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12명 세워가지고요 착 정치를 합니다. 얼마나 복음화가 됐겠어요. 그 시대 포르노 수출국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니까요. 동성애법이 그때 통과가 돼요. 네덜란드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죠? 국무총리 되고 싶죠? 그러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든 총수고바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소중한 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궤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하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그 항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니까요.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죄를 지면요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여기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룹이 4개가 이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그룹들이 볼 때는요 이 아래에 있는 죄는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 피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목사님이 강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완전히 쌓여져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덮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요. 화목시킨다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1%가 돼야 1%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12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아세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노 그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니까요. 그 이전에는요, 핍박과 그 고난과 서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막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이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천주교 보면 예배 의식이 상당히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현란하게 하잖아요. 그때 생긴 거예요 다 그게. 왜냐면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면죄부까지 팔아먹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 짓냐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 교회가 아주 자기 교회를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우리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건물을 화려하게 줘서 무엇을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자꾸 엉뚱한 대로 지금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카타콤에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분들의 그 피, 그분들의 그 순교가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없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시는구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것만 고백하고 나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비복음적인, 이렇게 하세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그리스도를 남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팔라완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성교회 이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 우리 다락방,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름 절대 남기지 않아요. 제가 파스 아브넬이 팔라완의 유광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파스 아브넬한테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름을, 당신 이름을 남기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신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오직 당신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는요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발걸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럼 범사의 이 범위가 뭐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요 모든 일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나쁜 일까지도 범사예요. 성공만 범사입니까? 실패도 범사예요. 건강만 범사예요? 질병도 범사예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것은 불신자들도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에, 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만지심이고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따지면 그 누구죠? 간디나 테레사 수녀, 그런 사람들이 최고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우리를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래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100%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닌 일이에요? 다 감사한 일입니다. 일이 잘 된 것도 잘 안 된 것도 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최고의 한 해 보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최고의 한 해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럼을 할 거예요. 연말 포럼, 또 미션홈에서 찍어서 또 하겠죠. 절대로 뭐 다시는 네버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14년이라는 포럼 안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멍청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영광도 주지 않고 돌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을 마감하면서 2015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보여주는, 내가 막 드러내려고 과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그 냄새가 나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때로는 그것이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다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2015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또 우리 미션홈으로, 학교로, 산업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